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리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살리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되면 자신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타인에게 갖다 대면 타인은 살고 나는 죽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면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해달라고, 왜 너희는 사랑하지 않느냐고 말하면 이 말씀은 결코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 이 영적인 계절이 나를 살리는 열매를 맺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됩니다. 그 말씀이 항상 어깨에 매여져 있고 가슴에 깊숙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입니다. 항상 내가 먼저입니다. 항상 나로부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계절은 자신의 일을 할 때인가, 아니면 거룩하고 신성한 일을 할 때인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위대한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묘지 관리인에게 수년 동안 한 주일도 거르지 않고 편지와 함께 우편 환이 동봉되어 왔습니다. 죽은 자기 아들의 묘지에 매주 신선한 꽃다발을 놓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수년째 이것이 지속되던 어느 날 관리사무소 쪽으로 자동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운전기사가 사무실을 향해서 급히 달려옵니다. 밖에 와 계신 부인께서 병으로 지쳐 있습니다. 걸어 나올 수가 없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차 안에선 병색이 완연한 노 부인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 안에는 아주 커다란 꽃다발이 안겨 있습니다. 제가 바로 아담스 부인입니다. 지난 몇 해 동안 매주 당신에게 우편안을 보낸 바로 그 사람입니다. 관리인은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꽃을 갖다 두라고 하신 분이 바로 당신이군요. 부인은 힘에 부친 듯 슬픈 표정을 가지고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아들의 무덤 위에 꽃을 놓아달라는 부탁을 했지요. 관리인은 부인을 쳐다보며 말합니다. 부인, 저는 한 번도 그 일을 걸러본 적이 없습니다. 아담스 부인이 조용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왔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제가 이제는 몇 개월밖에는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잘 됐지요. 제게는 생애 목표도 없었는데 죽기 전에 제 손으로 직접 꽃다발을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관리인은 잠시 그 여인을 쳐다보며 결심한 듯 말합니다. 부인, 저는 꽃을 사라고 계속
돈을 붙여주시는 것을 보고 늘 유감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감이라니요. 관리인은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갑니다. 유감이지요. 꽃은 잠시 동안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곳엔 그 꽃을 보거나 그 꽃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매주 병원을 찾아 환자들을 위로해 주는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주립병원이나 정신병원 같은 곳에는 거기 있는 환자들은 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들은 꽃을 볼 수도 있고 향내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 보다시피 이곳엔 아무도 이 꽃을 볼 수도 향기를 맡을 수도 없습니다. 부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동안 앉은 채로 조용한 기도를 몇 번이고 반복합니다. 한마디의 말도 없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관리인은 그 부인이 충격을 받을까 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됐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부인이 다시 관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운전기사가 없이 직접 차를 몰고 왔습니다. 그동안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찾아 꽃다발을 전해주느라고 매우 바빴습니다. 부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띄우며 말을 이어갑니다.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은 매우 몹시 기뻐하더군요. 그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에게도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어떻게 해서 내가 다시 건강을 회복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생애 목표를 다시 찾았습니다. 잘못된 목표와 부질없는 일들은 삶을 절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죽은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살아갈 것과 살아날 것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당신 지금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에너지를 무엇을 위해 쓰고 있고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노아의 시대를 아십니까? 홍수가 나기 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먹는 일에 자신의 삶을 쏟았습니다. 장가 들고 시집 가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는 순간까지 결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말씀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라.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라.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일임과 동시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옳습니다. 필요한 일이고 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십시오. 그 중요하고 급하고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했는데 결정적인 한 가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신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를 아십니까? 예수님의 시대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이 막상 임박하자 청하였던 사람들이 종들을 보내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으니 오시면 됩니다. 그때 그들의 태도는 이러하였다.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밭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나를 양해해 주십시오.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이 소를 내가 길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양해해 주십시오. 또 한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주인의 초청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종이 보고를 듣자 그 주인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을 빨리 불러다가 자리를 채워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했던 그 일들이 좋지 않은 일인가요? 아닙니다. 다 급한 일이었습니다. 다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나를 양해해달라.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신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 신의 부르심을 적당하게 거절하는 것,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언변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나의 계획, 나의 스케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자 이들은 과감하게 선택합니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신의 계획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신에게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정중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하다가 신의 초대를 받으면 자신의 일을 잠깐 멈춰 놓습니다. 그리고 신의 초청과 신의 계획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신의 계획과 자신의 계획이 충돌하였을 때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하는데, 자, 우리가 가보자.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가서 들어보자. 신의 음성을 에스겔을 통해서 들어보자. 그리고 온다는 겁니다. 31절. 자, 그리고 그들이
마치 나의 백성인 것처럼, 즉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모여들 것이라. 그리고 에스겔 너의 말을 아주 청종하는 것처럼 들을 것이다. 잘 들을 것이다. 그러나 읽으세요. 네 말을 잘 들을 거다. 그러나 듣기만 하지 절대로 그대로 살지는 않을 것이다. 입술로는 항상 사랑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신의 음성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인 줄 압니까? 그 마음속엔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주의 종을 대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한다. 부드러운 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들의 요구는 한 가지입니다. 좋은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위로의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나는 음악을 듣는 사람이지 음악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잘 들어주면 됐지 나는 그 말씀에 그 노래의 가사대로 내가 살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에스겔 정말 노래 잘하네. 당신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정말 은혜스럽네. 그래주면 나는 내 할 도리 다 했다라는 겁니다. 33절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으니 그때 비로소 알 것이다. 아, 선지자였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들려주시는 건데 자꾸 듣기만 한다는 겁니다. 아, 나도 알고 있어요. 나도 알고 있어요. 알고만 있는 거지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은 좋은 노래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단순한 이야기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하늘의 음성을 주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한 사람으로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의 어깨에 매여져 있어야 되고 나의 가슴을 짓누르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성경 속엔 이 음성을 듣고 피 흘리며 땀을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십자가로 자신의 가슴에 담고 어깨에 지고 걸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갈렙이었습니다. 죽은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살아갈 것과 살아날 것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갈렙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의 말씀.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이 40에 있었던 일, 출애굽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40에 이 땅을 정탐하였고 모세에게 보고하였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다. 우리는 올라가면 죽을 것이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10절 말씀. 바로 이때로부터 38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고 그 이후로 7년간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7년의 전쟁 중에도 여전히 가나안 땅은 정복되지 않은 미지의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은 여호와께 충성함을 자신의 기력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40살 때나 85세 때나 제 기력이 같습니다. 어떻게 같습니까? 같을 수가 없지요. 이것은 육체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도 내가 여호와께 충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낙 자손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시는 기력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충성과 순종이야말로 모든 능력의 기력의 근본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때 당신도는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거인 족속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골리앗이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겁니다. 사람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신의 거룩한 음성을. 가나안 정복이 미루어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거주할 집을 마련하는 것이 늦춰지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신의 초대를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자신들의 영혼들이 거룩한 신의 섭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직 갈렙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갈렙의 헌신은 이러한 자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들 자신의 능력만큼만 자신이 정복할 수 있는 땅만 밟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40년간 지켜봤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죽어갔는지, 광야에서 누가 죽어갔는지, 어떻게 불평을 하고 어떻게 원망을 하고 죽어갔는지를 갈렙은 본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다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땅을 나는 밟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정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태도를 바꿉니다. 내 계획은 My plan is, 내 계획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자신의 계획이 충돌을 일으키자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향해 주십시오. 이렇게 머물러 살기를 원했습니다. 갈렙은 본 겁니다. 불순종이 시작된 것을, 원망이 시작된 것을, 불평이 시작된 것을.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My plan is,
내 계획은 이러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이야말로 여호수아를 비난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난의 길을 택하지 않고 헌신과 희생의 길을 택했습니다. 여호수아야, 너 왜 리더십이 없냐? 족장들을 불러다가 족쳐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족장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를 사랑했고 존경했습니다. 비난의 길을 접고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헌신의 길을 택한 겁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제가 희생양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가나안의 가장 어려운 관문을 제가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을 허락하고 맡겨두지 않았습니까? 갈렙이 얻을 수 있는 것은 황무지 같은 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이 길을 택합니다. 왜? 그것이 신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 산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일, 살아날 것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다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석하시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과 십자가를 내려놓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다 달랐습니다. 야, 범세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 지금이야말로 십자가 질 때고 지금이야말로 주의 일에 힘쓸 때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들, 신의 거룩한 음성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해석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주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내려놓은 사람들은 때가 있어. 즉 지금은 때가 아니야.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때가 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봐,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2절, 무슨 일이든지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잡았을 때가 있으면 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라가면 내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때는 언젠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계속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기왕 읽은 거 읽습니다. 3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때를 하늘이 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그때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를 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올시다. 그런데 왜 자꾸 그때를 정하려고 하냐는 얘기입니다. 야,
네 계획대로 열심히 일했잖아. 그래서 네가 얻은 게 무엇냐? 마지막에 되묻는 겁니다. 10절 말씀. 네가 네 능력대로 무언가를 너의 빈잔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고 있는 걸 내가 봤는데 그런 노고 하나님이 준 거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며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왜 노고를 주셨는지. 열심히 산 게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일이 끝나면 돌아갈 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노고를 주신 겁니다. 일하는 곳이 너의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신 겁니다. 집에서 너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노고를 주신 겁니다. 일만 하다가 일터에서 인생을 마무리할 것입니까?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휴식의 달콤함을 누릴 수는 없는 겁니까? 누구나 가정을 꾸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삽니다.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자기 일만 하다가 끝나기에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는 일하는 곳이지 내 인생의 종착역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11절. 네, 만물은 모든 시기가 아름답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람도 식물도 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에는 봄의 아름다움이 만물에 깃듭니다. 여름에는 여름의 그 싱싱하고 푸르른 아름다움이 만물에 깃듭니다. 가을에는 가을에 익은 그 풍요로움이 만물에 깃듭니다. 심지어는 겨울만이 갖는 아름다움도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깊게 주름이 파인 노인은 노인대로의 아름다움과 멋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봄이 아름다운 건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지. 가을이 아름다운 건 하나님이 가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지. 봄이 노력해서 가을이 스스로 무언가 위대한 능력을 발견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젊은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건 난 한미모 하는 것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와 미래의 것을 찾는 능력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개발을 통해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강이 결국 도달하는 바다가 어디입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배가 마지막에 도착하는 항구가 어디입니까? 인생이라는 기차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그 마지막을 탐구하고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을 찾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종착역, 그곳이
신의 품 안일 것인지, 아니면 신을 떠난 어느 곳이 내 인생의 종착역이 될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알 수는 없게 하셨습니다. 11절 마지막 말씀을 읽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과거의 일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예측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 모든 것을 알 수 있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막히는 담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과 사람 앞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큰 바다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뜻은 잠깐 접겠으니 하늘의 뜻을 이루어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힘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시종을 아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종을 모르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인생의 가을이라는 계절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덤 앞에 여전히 꽃을 올리고 살겠습니까?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 다투며 살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난하며 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평생 자신의 일을 위해 허비했던 인생, 이제 남은 삶의 시간을 거룩한 것을 위해서 살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과 현실의 필요를 따라 쫓기듯 살아왔던 인생, 이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신을 만난 날, 영원한 세계의 문이 열리는 날, 가지고 갈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하며 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신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이 땅에 고상한 지위가 아닙니다. 신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변화된 자신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 사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일, 살아날 것을 위해 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영혼의 계절이 익어가는 시절에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가을에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많은 이들을 사랑하며 살았느냐고, 자신의 영혼에 생명의 씨앗을 심었느냐고, 신의 음성을 내가 지고 가야 할 거룩한 십자가로 지고 살고 있느냐고, 내 어깨에 있어야 할 거룩한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로 가까운 사람의 영혼을 때리거나 찌르지는 않았는지. 갈렙이 그 십자가를 들어서 여호수아를 때릴 수 있고 여호수아를 찌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십자가로 자신을 쳤습니다. 그 십자가로 여호수아의 어깨에 메어주지 않고 자신의 두 어깨에 그 십자가를 메었습니다. 그가 생명의 열매를 맺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히는 기쁨을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자기 자신을 살리는 신 앞에 겸손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남은 인생 의미 있는 것들을 위해서,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내 아버지 집에는 쉴 곳이, 거할 곳이 많도다. 오늘 그 아버지의 집에 여러분이 거룩한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히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집이야말로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거룩한 집임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일터는 내가 죽을 곳이 아닙니다. 내가 돌아갈 곳은 이 일터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 내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